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 되세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사장에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산상설교만큼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 산상설교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벌써 다 암송하셨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자립하는 사람 되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세상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배우면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너튜브라도 틀어놓고 그 사람이 뭘 하는가 이렇게 따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또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스스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힘을 빼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의지한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담겨져 있으면 그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너를 대해주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10절도 살펴보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세상의 유익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둘 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예수님을 선택하라면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박해받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를 어감에, 그러니까 헬라어 어감이나 이 그 원어의 어감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곡하는 사람이 돼요. 곡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애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이게 펜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10번 사용되었는데, 여러분이 애통한다라는 말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 잠깐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자막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슬퍼하며가 이 애통하다, 펜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거예요? 16장, 마가복음 16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장사를 다 치르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곡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곡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을 정말 이 3년 동안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표현할 때 이 애통한다, 이 말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잠깐만 한번 펼쳐 보시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3번이 나와요. 이게 애통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에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가는 자가 없음이라.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15절이거든요. 1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도 애통하여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1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대비되는,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이 세상의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그것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라가 망한 것 같은, 성이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성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곡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이 애통한다, 이 말을 사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성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성을 위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곡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애통한다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인데요. 우리 조금만 앞으로 계시록 앞에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말씀인데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또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4장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투는, 여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을 내는 사람들, 다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웃고 있는데 그것을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정욕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보타여 살아가면 너희들 세상처럼 망한다. 바벨론처럼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타고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마치 자신의 영정 앞에서 곡하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5장 4절에,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좀 마음이 울적하다, 마음이 좀 쓸쓸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세상과 버타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고 정말 제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우리가 곡을 합니다. 왜 곡을 합니까? 왜 그렇게 애통해 합니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곡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진짜 웃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은 존재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면요, 내가 죄인으로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애통하는 것이 무엇과 이어져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사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과 무엇이 이어져 있어요? 돌아오는 것이 이어져 있어요. 회개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 무엇과 이어져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과, 첫 번째 나오는 이 천국과 두 번째 복이 무엇과 또 이어져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이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 복음, 그 나라의 복음의 그 시작에도 무엇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회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천국, 천국과 회개가 이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죄를 계속 짓죠. 그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죄 저런 죄는 괜찮고 이런 뭐 아주 큰 죄는 죽는다, 그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그렇게 죄라고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죄, 살려주는 죄, 그렇게 그런 죄를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죄를 비교하면서 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살았으면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는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 것이 복된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죄를 짓고도 울지 않고,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망의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위로를 받는다 해주셨어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위로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것이 곁에서, 옆에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 파라칼레오라는 이 칼레오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라는 이 말이 합쳐져서 위로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헬라어를 들으면 우리들은 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말하고 헬라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이 파라칼레오스에 나오는 말인데요,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말씀해 주는 분, 옆에서 말해 주는 분,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옆에서 중재해 주시는 분.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결국은 성령께서 이 곡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중재해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황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울고 있으면 성령께서 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중재자로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호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사실 법정에 서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죄를 크게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법정에 서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묘지를 정리하다가 나무를 몇 그루 베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림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나무를 함부로 베면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으로 대표자니까 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대표로 가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재판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숙한 그런 법정에서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나무를 베었는데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게 뭐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나의 사정을 대신 말해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일을 하나 당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재판 당할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꼭 한 이때쯤 정도였는데요. 제가 텍사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따뜻한 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온 거예요. 갑자기 폭풍이 불면서 눈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수업을 멈추고 돌아가십시오. 집에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텍사스가 눈이 뭐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를 조심조심해서 몰고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오르막길이 있는 거예요. 차들이 다 미끄러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차를 돌려서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를 타는 차가 된 거예요. 쫙 미끄러져서 앞에 차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 창문을 열고 일단은 내려가지고 그 사고를 당한 분도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러고, 제가 이 눈길에 운전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뭐 수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앞 차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시냐면, 괜찮다, 이 사고가 당신의 마지막 사고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사고를 했을 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고가 당신의 마지막 사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곁에 오셔서 괜찮다,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가 곡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괜찮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여러분 신약 성경만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곧 나 바로 나이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도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겠다.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강한 사람이, 능력자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자신이 소망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갈 일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여러분,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 줍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지인들이 와서 같이 슬퍼해 주잖아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애통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장례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이 그래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곡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봐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와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인이 가까이 오는 거 우리가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과자가 제 옆에 오면 저도 무서운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곁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런 슬퍼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새 생명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애통하며 정말 욕하는 사람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추운 마음, 하나님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할 때, 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